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은혜 성도님, 또 우리 안채빈 어린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오셨는데 마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천국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안식일에 보지 못했던 우리 조수인 집사님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피아노 반주 소리가 막 나는데 오늘 집사님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치한선 집사님 또 몇 주 못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냅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다. 자기의 소속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전쟁에서는 이 태극기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침공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는데 인천 상륙 작전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그 수복하기 전날 밤 몇몇 군인들이 중앙청에 올라가서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는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붙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정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 전쟁은 언제 시작됐는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도 먹어야 살지만은 물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1%만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심한 갈증에 빠졌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이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퍼붓습니까?
모세에게 품은 거예요. 예. 물을 주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반석이 침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채우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가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때 그들의 그 신앙 상태는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 바로 그때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살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릴 때 그 백성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하여간 하나님의 불신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길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피곤하고 지칠 때, 약할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하고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주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누군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는 야곱과는 한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여행하는 길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은 이 에스의 후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시련과 갖가지 죄악의 유혹과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슬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이런 아말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쭉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을 허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이 시련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첫째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급습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가?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의 공격에 두 가지로 대처했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기도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쟁을 잘 싸웠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있었어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굉장히 교회가 이 분쟁 중에 있는 교회에 부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교회가 두 파로 쫙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에 가서 좀 우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합시다 해도 절대로 안 해요. 저쪽 파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이제는 그만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한 적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아침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지나면
아침 기도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아침에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성경을 들고 아침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또 한두 명의 교인들이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회를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서로 이렇게 합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가 거기 있을 때에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동마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제 목회 경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일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확실히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구나. 여기 기도 1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것은 영적 능력의 비밀이다. 다른 어떤 은혜의 수단도 대체될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을 뭐할 수 없다? 유지할 수 없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아말렉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두희 집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협력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모세의 손을 계속 이렇게 높이 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양쪽에 앉아서 누구의 팔을 올렸습니까? 모세의 팔을 양쪽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기도해도 뭐가 필요하다? 협력자가 필요하다. 이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뭐하지 않느니라?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다른 조력자가 함께 있어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교회 성도 중에 병든 사람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교인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서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에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주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한 120명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래도 꽉 찹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몇 명 나오느냐 하니까 보통 3명 나와요. 3명이 누구겠습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집사님 한 분 딱 나와서.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장로님 7분 계셨는데. 집이 먼 것도 아니에요. 다 그 교회 앞에고 다 살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들을 기도에 동참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 되죠. 세수해야 되죠. 옷 입어야 되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까지 일어나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장모님 7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 월, 하, 수, 목, 금 새벽 기도를 다 하나씩 맡겼어요. 착착착.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 해요. 식사도 일찍 하고 교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모님들이 안 하려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다 시켰어요. 장모님인데 교회 본을 보여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장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목사님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공격할 틈이 없어요. 다 협력자가 됐습니다. 그때 교회가 제 목회 중에서는 그때 제일 많은 영혼구원도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구원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정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뭘 시작해야 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특별히 협력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뭐하라? 행동하라.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뭐하라?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모세가 산에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택하여 뭐하도록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했어요. 여기 선지자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된 거룩한 협동의 원칙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없이는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 뭐도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철야 기도하면 점수 잘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 읽어보면 다니엘 1장 19절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공부를 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낫다고요? 10배는 낫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뭐 했다? 실천했다. 네, 열심히 공부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빠져버렸는데요. 자,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병든 사람이 이제 기도하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하는 삶을 살도록 실천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찍 자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르는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 부수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뭘로 싸웠습니까? 칼날로 쳐 부쉈다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나간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누구를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칼날로 아말렉을 쳐 부수었는데 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에베소 6장 10절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싸울 때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무엇으로 시험을 이겼습니까? 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서 사단을 물리쳤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성경책 가져봐라. 성경책 찾아서 읽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나가실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본부교회 나갈 때 본부교회에서 그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 7시 출근합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일찍 갑니까? 병원은 보통 9시나 10시 늘잖아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루에 꼭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병원 문을 열고 시작해요. 네. 여러분 삶의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돼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련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에 일치하게 행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을 가득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혼을 가득 달라고 기도하면은 뭐도 해야 됩니까? 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동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아말렉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아말렉이 물러가고 교회가 전진하고 발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활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몇몇 우리 집사님이 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렸지만은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아파트 문 입구에 재림교회 교패를 딱 붙여놓으세요. 집 들어가게 되면 현관문 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그 나무로 된 액자가 걸려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집 한가운데 복판에는 시편 23편 최승훈 목사님이 써준 붓글씨가 있는데 그 액자가 딱 걸려 있어요. 제 서재방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집은 누가 다스리는 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집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 외우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말렉과의 첫 전투고 시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이렇게만 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아말렉이 급섭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아말렉과 같은 내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어지럽히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그 방법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필코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